독서백편 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편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묶은 그 가죽끈을 말하는 건데, 그 옛날 책들은 요즘처럼 이게 본드를 칠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책을 묶은 것이 아니라 책을 한 종이 낱장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써가고 그 반으로 딱 접어서 양면이 되게 하고, 그리고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가죽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제본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묶은 가죽끈이 100번 떨어질 정도로, 그게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책을 읽으면은 그 뜻이 저절로 다 드러난다 하는 뜻이 말이 독서백편 의자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되게 무모하기도 하고 소비적인 공부를 한 것 같죠. 핵심을 짚어서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왜 그 가죽끈이 100번이나 다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반복과 숙달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들은 반복하고 숙달하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대부분 공부하다 보면 한 번 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다 넘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시험에서 보면은 70%는 생각이 나는데 나머지 30%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미련하게 해야 될 방법이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부라는 것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전하지 않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공부는 암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될 수가 없죠. 문학 작품조차도 사실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가 늘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고 암기할 정도로 그 시를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야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사당패가 있고 또 외국 서커스에서도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높은 그 고궁에서 외줄타기를 하는데 그 떨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단순한 데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낮은 데서부터 몇십 센치 되는 데부터 줄을 놓고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됐을 때 조금 높이고, 그리고 그 높인 데서 이렇게 줄을 타가지고 더 해서 떨어지지 않게 됐을 때 줄을 더 높이고 해서 우리가 아는 정도의 그 높은 정도까지 올라가서도 점프하고 그리고 뒤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습도 연습이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출발한 지점이 아니라 정반대편을 갖다 바라보면서 저 목표만 바라보는 그런 집중력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요, 줄을 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줄 위에서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줄을 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외줄타기를 하는 서커스나 아니면은 남사당패에서 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공연 도중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떨어지냐 하면 사실은 연습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신념이 흔들려 버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주 비슷한 일을 공부의 영역에서 신앙생활과 아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물질들,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불멸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영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것이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표 없는 공부 이거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공부에서 정말로 어떤 그 실력의 성장이 있으려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학교는 중간 목표겠죠.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해서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내 삶을 마감할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는 간절하고 강렬한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아프리카 콩고에서 정말로 흑인들, 가난한 흑인들의 그 질병을 도왔던 슈바이처는요, 의대를 가긴 갔는데 왜 의대를 갔냐면 내가 의대를 가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겠구나 해서 의대를 간 게 아니에요. 그는 20대 때 이미 신학자로서 성공했어요. 20대 중반에 역사적 예술의 탐구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명저인 그 신학서적을 갖다가 이미 그때 적어서 세계 신학계를 갖다가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파이브 올게니스트로서도 성공을 해서 모차르트가 그 연주했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성당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올게니스트로 나중에 실제로 콩고에서 흑인 환자들을 도울 때 돈이 부족해가지고 잠시 귀국해서 유럽의 그 순회 연주회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병원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다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의대를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근데 이 사람의 그 목표가 달랐어요. 그것은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 상태로 살아가면 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의사도 없이 간단한 질병에도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아프리카의 그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내가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의술을 배워야겠다 해서 30이 다 된 나이에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아무리 한 분야에서 일가견을 잃었고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이미 20대 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대를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문과생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것도 우리도 그렇지만은 독일에서 의대를 간다는 것은 상당한 그 실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길인데 왜 그 길을 갔냐면은 내가 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간절한 그 바람과 그리고 헌신의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에 가서 의대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야, 이제 졸업했으니까 여기서 병원을 차리고 안정되게 살아라. 너 이제 의사해도 되고 교수해도 되고 너 이제 상당히 생활이 안정될 거니까 여기서 있어라 했지만,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본래 그 목표한 그 목표대로 아프리카 콩고로 가는 그런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라고 그런 건데,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죠.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두 산 사이에 섰어요. 그것은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였어요. 그 두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어요.
에발산 위에서는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이렇게 딱 가운데 딱 서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에발산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저주의 말을 하냐면 그냥 욕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여호와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어떤 저주를 받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12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12가지로 나눠서 이것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하고, 또 이것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에발산으로도 갈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이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한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갖다가 기억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기념비를 세웠지 그리심산에다가는 세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혼혈 정책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낳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 아닌데.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 그 사본들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본들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사본들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기본이 되어 있는 건데 사마리아 사본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데 너네는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그 투어를 갖다가 함께 예루살렘 투어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낭여행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여행사에서 끼어서 가지를 않는 곳이 사마리아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산을 놓고 그리고 가운데에 율법이 있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오직 율법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낙심이 되는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실력이 안 느는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종 완성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스케치하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그런 화가들이 연필을 가지고 그리는 걸 보면 저렇게 과감하게 그 삐뚤삐뚤하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사람 얼굴을 만들려고 할까 싶을 정도로 대충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그림이 다 완성되고 보면은 수없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긁었던 그런 자국들이 전체가 조화가 돼서 깜짝 놀랄 만큼 근사한 초상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풍경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이 정도 실력이면은
나 뭐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내가 원하는 목표는 내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처럼 갈 수 있겠다. 없어요. 누워서 떡 먹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또 반대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향한 그런 열망들을 접어버리고 대충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돼요. 여러분이 가려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공부하는 일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듯이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으로 가버리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어느 쪽에도 여러분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런 꿈을 꾸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20대 후반까지도 어떤 꿈을 꿨었냐면 대학에 들어가서 3학년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학생 때 그 본 시험이 다 무효가 됐대. 저희 때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무효가 됐대. 그러니까 학생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된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다시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저게 될까?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도 알았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뭔가 무거운 짐에 이렇게 눌렸거나 아니면 부담이 있을 때 그런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그 꿈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어떤 꿈을 많이 꾸냐면 다시 재입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꿈도 꾸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만큼 사실 입시라고 하는 것은, 대학 입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부담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실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이 나중에 시험 때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요, 절대 괴로운 표정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괴로운 표정으로 공부하면요, 뇌가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실제로 심리학 개론에 보면 웃는 얼굴로 단어를 암기하고 그리고 찡그린 얼굴로 단어를 암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암기하냐 하는 그 실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웃는 얼굴로 암기할 때 더 많은 단어를 암기한대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공부한 것만이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으면서 맞이했으니까 웃으면서 그 실력을 발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젊음의 시간, 여러분 놀고도 싶고 또 쉬고도 싶고 하겠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인 만큼 조금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이 보이게 인도하여 주셔서 전심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에 때로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낙심될 때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전혀 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로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그들 앞에 놓여진 그 어려운 과제들을 잘 치러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시험을 볼 때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들이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